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1쪽.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 어제부터 잠언 18장 내용은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어저께 이것을 강조했고, 우리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명철 중에 명철, 지혜 중에 지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더 들어갈 것인가 이걸 살필 텐데,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도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번역을 참 잘했죠.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요, 절대적인 악인이나 절대적인 선인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 뒤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 말도 들어봐야 되고 저쪽 말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글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초대했을 때 이 친구가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 티가 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집에 초대했을 때 냉장고 함부로 열어보기, 이 방 저 방 헤집고 다니기, 외출복 입고 침대 함부로 눕기, 이런 인간은 친구에서 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래에 댓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댓글이 뭐냐면, 정말 친구라면 부모처럼 네가 가르쳐줘. 너는 여유로운 부모님 만나서 따뜻한 집에서 제대로 배웠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단칸방에 4식구 사는 가정이라 집에 침대가 없을 수도 있고 늘 텅 빈 허연 냉장고만 보다가 사도어, 매직 스페이스, 비스포크 이런 냉장고 보면, 냉장고 이름이가 뭐죠 이게? 저는 우주 왕복선 이름인 줄 알았어요. 냉장고 보면 눈이 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심성은 착한데 잘 몰라서 그랬다면 네가 가르쳐줘. 그렇죠?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질문한 사람이 엄청 부끄러웠겠구나. 질문한 사람이 엄청 수치를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3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한쪽만 판단하고 한쪽만 듣고 판단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한쪽만 듣고 판단을 하냐고 하면 우리 습성에는요, 빨리빨리 판단하는 습성이 있어요. 처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는 빨리 이것을 결론 내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습성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면 다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래서 결론을 지어버리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해도 구역장이 특별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으면 구역장이 신앙이 약하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아직 인간성이 덜 됐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다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다 돌아볼 수 없으면 우리의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유보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지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가 우리 오늘날 보면 두 가지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이죠. 극우와 극좌로 나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 경향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상대방 진영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본인이 가진 어떤 특별한 일반적인 사건, 일반적인 이해 몇 개를 가지고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미리 짐작으로 판단을 하고 절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탁월한 악인도 없고 탁월한 선인도 없거든요.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저 사람도 충분히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게 바로 우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 세대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하고 관점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품는 것이 가능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판단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체가 이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겠습니다.